자비의 옷을 입으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우리 주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우리 주님을 배웁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기독교와 우리 교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과 의논하고 싶습니다. 오늘 답을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강하게 터치해 주셔서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없으면 대안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고는 다른 분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줄 자도 우리의 지혜도 능력도 권세도 우리의 살아갈 힘도 오직 주님밖에 없사와 주님께 나와 매달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만나 주옵소서. 사람을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식에 동참하려 하나님여 찾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찾아러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만난 능력을, 은혜를 힘입고 또한 나가 세상 넉넉히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리비아 대홍수가 나서 수만 명의 하나님이여 사상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수십만의 하나님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저 땅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여 아프리카의 모로코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너무나 많은 수십만의 이재민이 생기고 수천 명이 또한 하나님의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저들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구 복구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저 땅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격려와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전반 사회 곳곳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화가 난 이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있도록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 세대들을 주님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태중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 젖먹이는 아이들과 우리 하나님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 주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만져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 위해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 고3 하나님 한 60여일 남았는데 우리 고3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도 3명의 학생이 시험에 도전하는데 지혜를 주세요. 맑은 영 주세요. 집중력 주세요. 끈기를 주세요. 기억력 주옵시고 비전과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사업해 갑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업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러 하나님여 재직들, 우리 집사님, 남녀 집사님들 사업처,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처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특히 청년들의 사업처도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옵시고 은혜 베푸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경제적 흐름이 하나님이 흘러가도록 도와주옵시고 주께서 하나님의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하나님의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직장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책임져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되신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강하게 말씀해 주시고 크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 생명을 소성케 하게 하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약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하는 좌절되었던 우리 꿈을 다시 한번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큰 날개 하나님의 자락을 펴 저 창공을 나눌 수 있는 에너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여 예물 드리니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손길들에 축복하옵시고 기도 제목 일일이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믿음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네, 우리 11조 우리
한용희 집사님, 신종미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타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들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제 사사기 10장 말씀입니다. 10장 가운데서 우리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더불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제 10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반갑고 좋습니다. 총회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대전에 있는 새로남 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위에서 성총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자 훈련이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 마을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참 은혜롭고 응답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 공식적 우리 공기도회가 주 공기도회가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특히 요즘은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제 영성을 공급받고 우리 모든 우리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갈 힘을 또 우리 기도회를 이 공기도회 때 하나님이 특별히 많이 응답하시고 은혜 많이 베푸시더라고요. 이번 주 강사 한 분 모시고 오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오신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원래는 지금 이제 상도제일교회 교한 목회로 오셨어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는 상도제일교회에서 상도제일교회가 아주 유명하고 탁월하고 교회도 사이즈도 있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랑 저랑 이렇게 교한 목회하기로 코로나 전에 이미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통에 못하고 그래서 이제 상도제일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다가 상도제일교회로 오셨길래 그분과 이렇게 귀한 목회로 상도제일교회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 이제 몬트레이 중앙교회 가 있고 중앙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이번 금요일에 오셔서 제가 그저께 만나서 부탁하고요. 제가 총회 이렇게 마치고 올라오자마자 금요일 올라오자마자 이분과 같이 와서 좀 식사 대접도 하고 같이 또 예배도 함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서로 좀 격려의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라고 우리 이청도 준이청도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뉴스에 따르면은 20대의 한 청년이 잔뜩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신문에 난 신림역 부근의 칼부림 사건, 그냥 무작정 수포에 뛰어들어가지고 예리한 칼 2자루를 그냥 끄집어내, 그냥 돈도 안 치르고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신림역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죠. 거기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에게 칼부림을 무작정 목도 찌르고 얼굴도 찌르고 막 질러댄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아니 왜 그렇게 했소? 무슨 원한 줬소? 대답이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나 자신만 불쌍하고 나 자신만 피해자인 것 같아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병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유명인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져 있다는 소문 하나로, 그 단지 소문 하나 때문에 엄청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얻어먹고 또 그의 SNS에 엄청난 악플을 이렇게 달아서 이 유명한 분이 그냥 정신과 치료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렇게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화가 난 사회. 이 대한민국 사회가 잔뜩 저마다 화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졸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 못하는 이런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정 어떻습니까? 좀 은혜로 풍성하고 감사할 마음으로 좀 충만합니까? 아니면 잔뜩 뭔가 불만스럽고 만족치 못하는, 그래서 화가 잔뜩 나 있는 이 공동체의 한 일원입니까? 어떻게 대안은 없습니까? 어떻게 좀 치유했으면 좋겠는데 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의 공통점이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스트레스가, 그 지수가 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 해야 할 일과 주어진 업무를 감당해내야 하는 그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바빠 시간에 늘 쫓기며 분주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과도한 그러한 스트레스, 또한 금전적, 사업적 이런 또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일들, 이런 것들이 주 스트레스가 되어져서 정말 화를 품고 불을 품고 살아가는, 언제 그것이 승량만 만나면 팍 폭발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대에 대한 미달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기대는 이만큼 높은데 1등 해야 돼, 남보다 앞서야 돼, 어떤 누구 친구보다도 내가 더 잘 나가야 돼, 내 자녀는, 내 남편은, 혹은 내 아내는, 내 사업은, 이런 비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어떤 기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또 어떤 일이 충족되지 아니할 때에 한이 생기고 또 상처가 생기고 여기 또 오매 기주고라는 이런 것들이 또 화나게 만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나는 이 말 했는데 저쪽은 저렇게 오해를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약간 얘기했는데 그 말이 옮겨지고 빙 돌아서 내게 들릴 때는 엄청난 상처로 내게 들려지는 그런, 그것으로 말미암은 인간관계에 혹은 외톨이 혹은 어그러진 그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화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외에 자아 존중감 부족 혹은 무력감, 과거의 상처, 자아 방어적 기제 등등,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정신과적 어떤 문제,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어떤 문제까지 본질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화를 다루는 여러 가지 개인 차별 방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그 처방들을 보면 대화를 많이 하세요.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르십시오. 혹은 스트레스 관리를 일부러 계획적으로 잘 해야 합니다라고. 그다음에 충분한 휴식 및 지원 체계 구축 등 이런 화를 관리하는 보다 시스템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그냥 냅두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적으로도 필요하거니와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혹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기독교적 상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 성경적이며 성령적이며 보다 또 본질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화를, 여러분 불을 가슴에 너무 오래 담고 있지 마십시오. 이런 화나는 사회 가운데 누가 하나 욱 하고 화를 내면은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게 전염성이 되어져서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냥 저절로 그냥 이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또 화를 내버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공동체, 그런 가정, 교회도 그러고요. 또 어떤 뭐 무슨 작은 사적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우리 사회는 그냥 저기 그 뭐죠, 광화문, 또 요즘은 용산입니까? 혹은 뭐 여의도입니까? 등등 해서 참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개별적으로 그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이 그냥 혹은 단체 이익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서라도 풀어내지만은, 그러나 외톨이인 개인, 그냥 은둔형 그 개인들이 그 풀어낼 때 그 분출해내는 그것 때문에 많은 또 사회적 비용과 우려를 또 자아내는 이런 것들도 있는 듯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도로 해결하고, 할렐루야, 신앙적으로 해결하고, 그다음 우리 교회들이, 그다음 우리 성도님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더 잘 감당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사기를 쭉 봐왔습니다만은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는 고사하고 우리 기독교 내적 문제 혹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우리 개인의 내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화를 주제로 해서 함께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 우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하나님은 화낼까요? 화 안 낼까요? 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니까요. 이 김 목사가 화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나 인격체는 기뻐할 줄 알고 좋아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희노애락,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골낼 줄 알아요. 잘 삐지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분노가 폭발하기도 하고 한없이 자유롭고 사랑스럽고 은혜롭고 자비하신 그런 분이심이 틀림이 없는데, 근데 희노애락이 다 있다는 것,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화나게 만들면 화내십니다.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 그분은 돌부처가 아니에요. 목석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인격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거나 범죄하면요, 화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면 우리가 기쁘고요, 자식들이 방황하고요, 그냥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면요, 진짜 화납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근데 여기 하나님이 화내시는 표현을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실까? 사사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들이. 그리고 이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화를 참다 또 욱하고 화를 냈어요. 근데 그 화내는 그 모습,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7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파시메라고 말합니다. 팔았대요. 팔았어요. 근데 본래 판다는 개념은요, 원래 그 하나님 나라적 개념에는 파는 건 없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전부 다가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사랑으로 그냥 선물하는 거예요. 그냥 다 주는 개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판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는 좀 상대적인 악의 개념에서 도입된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주신 기업을 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판 것을 어쩌다 보니까 팔려버렸어. 빚 때문에 혹은 범죄해서. 그렇게 내가 노예돼 버리고 내 몸이 팔려버리고 혹은 내 전답, 기업이 팔려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매 안식년을 두어서 그때는 돌려보내라. 다 회복시켜줘라. 해방이다.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기업을, 내 땅을 그렇게 팔았는데 50년이 되어지면 희년이야 돌려줘. 다 돌려줘. 그냥 대가 없이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막 돌려줘. 이렇게 혹은 7년마다 혹은 50년마다 전체 전민족적으로 회복시켜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팔지 않는 개념이에요. 근데 파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요. 형제가 형제를 팔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악으로 보고 비윤리적으로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이걸 바로잡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 25장에 보면은요, 명분을 파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님 굉장히 비신앙적으로 봐요. 그게 뭐냐? 장자의 명분을 누가 팔죠?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되게 애쓰는 실용적이죠. 명분이 그따위가 뭐가 필요해. 그냥 당장 내가 경제적으로 하나 뭐 팥죽 한 그릇이라도 먹고 사는 호구책으로 이게 더 유용한 거지. 그냥 봉급도 주는 대로 이렇게 쏠려가는 팥죽 한 그릇이라도 간식이 더 있고 그냥 더 만나게 그냥 의식주가 해결되어지고 더 낫지. 이 복지가 더 낫지. 명분이 뭘 필요해. 그리고는 명분이지만 팔아버렸어요. 실제적 손해는 하나도 없지만 그냥 명분만 팔았어요. 실제적 소득은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믿음으로 보고 악으로 규정해요. 자, 이 판다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파는 때가 있어요. 사사기에서 보여줍니다. 팔았다는 단어들이 시대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팔아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보세요. 먼저 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실제가 일어나요. 먼저 하늘에서 뭔가 영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요. 그리고 현상적으로 이 땅에 뭔가 터져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 9절입니다. 함께 역사를 읽기를 원합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스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어떠하였더라?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다. 이스라엘이 동네 풀기 되어졌어요. 쭉 이제 그 앞절 뒷절 읽어보면은요, 이 서쪽으로부터는 이 그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막 칩니다. 그다음 북쪽에서도 내려와 칩니다. 그다음 동쪽 저기에서 그냥 요단강 건너편에 아모리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들이 막 떼그리로 몰려와 또 막 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동네에 풀기 되어졌어요. 자, 오늘날로 생각하면 우리 북쪽에 누가 있습니까? 그냥 러시아와 지금 뭐 짝짝꿍 한다 그러잖아요. 뭔가 그냥 거기 미사일을 또 핵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혹 비행기 전투기를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온다. 혹은 이제 일본, 그리고 또 더불어서 또 일본 쪽에서도 막 그런 우리 역사가 있잖아요. 쳐들어와 친다.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쳐들어와 막 친다. 이 우리 대한민국이 동네 풀기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한번 나를 대입 한번 해보세요. 요즘 꼭 그 짝이 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썩 좋게만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우리에게 썩 좋게, 중국이 우리에게 썩 좋게만 대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역사의식, 주변 정세를 우리가 더 심각하게 심도 있게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생각해 본다면은 참 너무나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참 외롭습니다. 그리고 참 위험하겠구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실제로 그 환경을, 자, 근데 본질적으로 뭐죠? 하나님이 파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저것 우리 유익을 위해서 명분도 팔고 그냥 형제라도 팔아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로 우리는 팔지만은요, 진짜 그런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는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고 주일 예배도 팔아먹고 이것저것 다 팔아먹고 빼먹고 없애고 생략하고 하는데요, 그 세태를 보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팔아버릴 때, 근데 어디다 팔았는가? 판 대상이 참 묘합니다. 뭐죠? 내가 좀 유익을 얻고자, 안위를 받고 편안해지고자 내가 블레셋 신도 섬기고 아모리 신도 섬기고 모압 신을 섬기고 뭐 등등 이런 주변의 신들을 우리가 섬겼는데 도리어 그 주신들의 나라인 거기로부터 그게 통로가 되어서 나를 곤고하게 만들었어. 그 곤고가 어떠하였더라? 심하였대. 원래 이 곤고라는 단어는요, 이 언어적 연구를 해보면 기름을 쫙 짜내는 것 있죠. 감남류 기름을 그냥 압착시켜서 꽉 기름을 짜내는 것. 시골에 저희 할머니가 깨농사를 지어서 그냥 그 다음에 그 기름집에 가서 그냥 깨를 볶아가지고 그걸 그냥 프레스에 넣어가지고 그냥 쫙 짜내는 것 있죠. 그러면 한 방울 두 방울 기름이 참기름이 이렇게 나오는 것 있죠. 그게 연상되더라고요. 하여튼 이스라엘의 공고가 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인내심도 있고 자존심도 세서 웬만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굴복하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들 않아. 우리 같으면 아마 한 1년도 못 버텨낼걸요. 근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얼마나 인내심도 강한지 무려 몇 년을요? 18년을 버텨내. 이만하면 하모 그러면서 탁 손들고 나올 텐데 근데 18년이나 버텨내요. 근데 인간은 인간입니다. 아무리 버텨내려고 해도 우리가 못 버텨내는 우리의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두 손 드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기를 깊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살피는 시간대이죠. 그래서 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6절 이렇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런 족속이 그들의 신을 섬겼는데 그 섬기는 그 족속의 나라들이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이 공고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그 때문에 내가 그냥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킨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한다라고 말하는
오히려 그 우상에 내가 치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공고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불행해지는, 그게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그게 어떤 형태의 아이돌이든 그 우상이, 그 아이돌이 결국은 나를 찌르는,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이 불행의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여러분, 그러면 대안은 없는가? 참 대안은 없는가? 전 요즘 우리 사회도 그랬거니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참 많은, 어쩌면 그렇게 많은 재난들이, 어쩌면 많은 그렇게 그 지진들이 일어나고 대홍수가 일어나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그 모로코 나라는 우리가 얼마 전이었죠. 한 두세 주 전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냥 수천 명이 죽었어요. 집들이 수만 채가 그냥 그 흙벽돌로 짓는 집들인데 그냥 다 집들이 다 무너지고 깔리고, 그냥 지금도 깔려 있는 사람을, 그게 또 나라의 시스템이 그 모양이라서 이게 다 발빠르게 구조해내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구호품 이런 것도 전달해야 되는데 누구 거는 받고 누구 거는 안 받고, 또 북한 같습니다. 어째 그냥 무조건 받아가지고 무조건 수습하고 무조건 그냥 해결보고 해야 되는데, 자존심만 얼마나 센지, 그리고 무슨 체제, 무슨 종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안 받아들이고, 또 그 옆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그 옆에 있는 리비아는 대홍수랍니다. 역사 이래 그만한 홍수가 그냥 관측 이래 그 나라에 없었던 수십 년 만에 엄청난 홍수가 나서 지금 확인된 사람도 1만 명 정도, 온통 강가 바닷가에는 시체로 그냥 그게 수습도 못하는, 시스템 때문에 못하는, 그리고 지금 깔려 있고 뭐 어떻게 된 사람만도 또 10,000명, 그래서 최소 약 한 2만 명 이상의 사상자는, 이재민은 수십만이 되어지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참 종교가, 일단은 저는 또 이렇게 종교인이다 보니까 물론 자의적 해석도 있겠지만 난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나는 종교를 잘 선택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마치 무슨 사제가 되어 있다면요, 회교도 어떤 회교의 어떤 사제가 되어 있다면, 혹은 내가 어떤 뭐 스님이 되어 있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난 이 목사가 된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행운하다라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기독교인이 된 것이 얼마나 행운아인지 아세요? 이 종교가 잘못되면 얼마나 이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떻게 잘못되는지 아세요? 도와주려고 그래도 돈 안 받으려고 그러니 넣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깔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체도 어렵지만은 이 그냥 도움받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위로받고 빨리 회복하고 재건하고 희망을 가져야 될 사람이 그냥 이게 땅을 치며 탄식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 근데요, 대안은 없는가? 기독교적 대안은 없는가? 여러분, 이 고통도 연속으로 이 사사기 역사를 보면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안도 계속 시리즈로 계속 나온다. 반복해서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범죄도 계속 반복해 나오고 어려운 일도 계속 반복해 나오지만은 이 대안 제시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라는,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결국. 자, 1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드디어 뭘 하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환난 그 자체는 불행한 일입니다. 저주이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이기도 하고 불행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어떻게 전화위복이 되는가? 역사적으로 사사기를 쭉 봐왔죠. 그리고 또 앞으로 봐갈 겁니다. 딱 중간 부분이 사사기 21장까지 있는데 딱 우리 중간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미 수요 예배 때 한 몇 년 전에 한번 이게 쭉 훑어보며 강해도 하고 다 했었어요. 근데요, 볼수록 참 어쩌면 이 닮은 꼴 역사는 반복되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진짜 이 사사긴 만큼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이게 분별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성경도 더 이상 없겠다 싶을 정도로 볼수록 새롭고 볼수록 은혜가 되고 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교훈을 받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대안도 반복적으로 계속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뭔가 하나님이 계속 다루는데, 이 범죄하고 갈 때까지 버텨내며 갈 때까지 가버리는 쭉 그냥 고속도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길도 고속도로를 열려서 계속 달릴 수 있지만 반대로요, 이 지옥 가는 길도 범죄하는 길도 한번 열리기 시작해서 이게 그냥 길이 딱 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냥 그 길이 단단해지고 빤빤해지면은요, 엄청 가속력이 붙어 고속으로 달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대안이 없는가? 하나님이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다루시는 방법을 보면요, 어떻게 뭐가 심했더라? 그 곤고함이 심했더라. 이게 또 하나의 돌이키는, 회개케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케 만들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떻게 탕자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돈 떨어지게 만들고 친구 떨어지게 만들고 외톨이 만들고, 그죠? 그냥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니까, 힘이 드니까, 나가서 가출해서 힘이 드니까 부모 생각이 나는 거,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같은 자고로 여러분, 집에 대해서, 집밥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을 한번 쫓아내 봐야 돼. 그래서 거기서 직사 고생하면서, 야, 참 내 아내가 최고, 내 집이 최고고, 내 나라가 최고고, 내 교회가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고, 할렐루야, 내 아내가 최고고, 나가서 고생을 한번 해봐야 이게 그냥 기존의 가치를 아는 것 있죠. 이게 탕자예요. 우리 인류는 탕자일 수밖에 없는 게, 있을 때는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죠? 한번 없도록 경험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때 베푼 은혜와 사랑과 그 집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참 아이러니컬하게 없음 속에서 있음을 발견하는, 그 고통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전쟁 속에서야 평화의 가치를 진정 발견해내는, 그게 인간 불행입니다. 근데 그 두들겨 맞고 그 공고가 18년 동안 지속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자 드디어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짖는 걸 회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다, 이걸 회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쫙 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 자체가요, 뭔가 기브 앤 테이크로 주고받는 어떤 것들, 그런 속성도 있지만 본질적으로요, 우리 기독교의 회개가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와는 다른 독특성이 있는데, 그 독특성이 뭐냐면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돌이키는 게. 죄는 뭐죠? 하나님과 관계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 속성을 가졌어요.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자꾸 갈라지, 마음이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혼까지 되어져 버리는, 형제 사이도 죄가 들어오고 자꾸 들어다 보면 이게 자꾸 멀어지고 갈라지고, 그러다 보면 남북 분단도 되어지고, 도무지 그냥 서로 죄를 지으니까 6.25도 일어나고 그냥 계속 죄를 지으니까 이게 담을 싸고 이게 합해 통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죄는 자꾸 분리를 만들어요. 우상은 자꾸 분리를 만들어요. 김일성 우상 정책은 자꾸 분리를 만들어요. 자, 근데요, 회개라는 건 그 분리되어진 관계를 정상적으로 본래의 관계로 회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지.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 두 발로, 부끄럽고 면목도 없고 그러지만은, 그냥 체면도 없지만은 그냥 손 들고 그냥 내가 종으로 살겠으니 와서 그냥 나 받아줄 줄로 믿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그 관계를 그냥 한꺼번에 끌어안음으로 그냥 손가락질을 끼우죠, 새 신발을 입히죠, 목욕시키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은 잠시 우리의 환난이, 우리가 전화위복적으로 발상을
그렇게 하고 그걸 그렇게 우리가 활용한다면 돌아오는, 회개하고 회복하는 기회로 돌아온다면 그건 엄청난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원래 목적의 은혜의 수단이 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게 좀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마이너스적으로만 생각지 마시고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를 보다 경각성 있게 만들고 나를 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회복시키려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걸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느끼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은혜에 하나님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할 때는 여러분 그것 또한 은혜의 수단으로 그게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내다보고 느낄 수 있는 보다 성숙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회개의 내용이 이전 9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는데 이 회개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이요, 자, 보통 앞부분은요, 여호와께 나와 부르짖었더라 이러면요 하나님이 예스하고 즉각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사사를 보내고 막 해결해 줍니다. 이번에는 달라요. 거절합니다. 아니야, 나 못 해주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13절 14절 보면은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믿는 너희 신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해라. 그렇게 하나님 거절해요. 자,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보통 뭐냐면 하나님이 좀 단단히 화가 났어요. 좀 삐졌어요. 야, 너 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늘 너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배신 때리고 말이지 다른 놈 좋다고 네가 갔으면 그 다른 놈한테 빌부터 그에게 도와달라 그러지. 이제 그냥 그쪽에서도 네가 버림받고 그냥 이곳저곳 의지할 데가 없고 별 볼 일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나한테 와가 손 내밀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 나 그거 싫어.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나는 거기 가서 도와달라고, 세상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 너희 돈 사랑하고 짝했는데 너 그냥 돈의 신에한테 가 너 도와달라고 그래. 왜 나한테 와서? 나 싫어. 너 그것 때문에 주일도 빼먹고 그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네가 사업하고 그냥 그거 하느라 네가 내 제대로 늘 핑계대고 신앙생활 안 하고 뭐 그랬는데 그걸 신으로, 네 배를 신으로 삼고 돈을, 너 환경을 신으로 삼고 너 중심, 너 마음을 신으로 삼고 그냥 너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그대로 살 것이지 뭐 날 찾아와 도와달라고 그래. 이런 논조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줘요. 그 안 도와주는 게 이 10장의 주제입니다. 안 도와주는 게 주제예요. 근데 이게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주제라면 속 흘러가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쭉 넘어가면은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구절을 보게 16절. 자,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화났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극히 감정을 가진 인격적인, 또 하나님이 애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지금 근심하다는 건 뭔가 능력이 없고 뭔가 못하고 어쩔 수 없어서 불안해서 지금 근심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불타는 듯해서 너무 짠해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불효막심한 놈이 있어요. 근데 이 불효막심한 놈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어디 가서 된통 그냥 얻어 터지고 고생하고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냥 형편없이 그냥 헤매고 있는 것 있죠. 근데 아무리 불효막심한 자식이고 자기 죄 때문에 그냥 정신 차리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부모의 마음은 고통스럽습니다. 인격이신 우리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근심했다. 당신이 화난 그 이상으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공고를 격도로 하게 만든 그 이상으로
지금 그 공고를 겪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 신에게 찾아가서 나를 배신했으니까 거기 가서 도와달라고 거절은 했지만은 근데 이들이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돌아와서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그냥 진짜 나가서 내가 확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포자기하고 또 부려막심하게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절해도 다른 수가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도와주세요. 한 번만 다시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한 번만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다시 곁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짓 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신앙으로만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 볼 때에 하나님이 다시는 안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버티는 동안 하나님의 가슴은 그들의 겪는 공고보다도 하나님이 아픈 마음은 더 훨씬 배나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 11장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있어요. 공고를 겪는 이들의 기간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기간이 훨씬 더 깊고 길다는 사실 다음 주 다다음 주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권고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화난 사회에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갑갑하고 힘이 듭니다. 세상에 나가서 참으로 화난 사회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참으로 좋은 것을 전하고 또 좋은 살맛 난 소금맛 나는 또 빛이 환하게 밝아오는 전망이 참 좋은 이런 것을 말하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여 우리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 안에서 해결되도록 주님 만나고 돌아서서 진정 하나님이 해결되도록 그 해결되기까지 우리의 공고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은 더 가슴 쓰리는 줄로 믿습니다. 11장 12장을 기대합니다. 이런 역사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